여러분, 우리 이거 있잖아요. 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주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꼭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가지 오늘 안 읽고 그냥 지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점검할 때 있잖아요. 4가지를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 왜 사람들을 점검하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를 끼워주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끼우셨는데 내가 그때 그걸 감지를 못했네. 내가 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이렇게 뛰어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경험한 가장 큰 갈등의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언제 제일 갈등을 했지? 요걸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갈등은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생기는데, 특별히 그 갈등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해마라 갈등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언제 갈등했는지를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내가 언제 제일 기뻤던가,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가장 성령님의 열매의 가장 큰 표시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감지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뛰어들었을 가능성이 많다. 자동적으로 순종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걸 되돌아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기쁨의 시간, 이 시간들을 통과했다면 한 주간 있잖아요. 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내가 붙여보고 지어보면 정말로 좋겠다. 요 4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일기를 쓴 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서로 시키기 또 할지도 모르지만 요 4가지를 가지고 한번 나누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우리 기도의 삶, 우리 암송성구 13구절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몇 주간 동안 한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26주간 하나를 2주씩 꼭 26주에 끝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시작.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과 사귄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 예배는 기도다. 함께 기도하라. 입으로 고백하라. 간구하라.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염려는 기도로의 초대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렇게 우리 2주씩 26주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2번째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응답하신다 암송성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응답하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자, 여러분, 이 말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네. 혹시 기분 나쁘신 분 안 계세요? 없어요? 저는 엄청 기분 나빴어요. 처음에 이 구절. 왜냐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대요. 그러면 그의 뜻대로 안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주신대. 야, 이거 뭐 기도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아니잖아. 그죠? 이거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웃기네. 왜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하나님 당신 뜻대로 기도할 때 그때는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화가 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먼저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롯을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해줘요, 그걸.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쓰셔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기도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펼쳐가시더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뭘 꼭 굳이 기도할 게 뭐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라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들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실까요? 안 바라실까요? 바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안 바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요.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는 말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남편, 아내를 향해서요.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러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항상 삐딱하게 들려요. 항상 꼬아서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우리 아들, 딸한테 야, 너 진짜 정말 그럴 거야? 너 진짜 맞을래? 막 소리를 질렀다고 쳐보세요. 지금 엄마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엄마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의 사랑 때문에 내 아들, 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계속해서, 딸이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그 인생 무너질 거니까 지금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너 진짜 그러면 맞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막 무섭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실제로 무섭게 구시는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뭐예요? 여러분, 나 너 안 때리고 싶어. 그런 뜻이잖아요. 그냥 때려버리고 말지. 정신 차리게. 뭘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엄마는 그냥 소리쟁이라는 그냥 욕만 듣는데.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있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입으로만 하시잖아요. 입으로만. 그래서 끝까지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자,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은 생명의 삶을 마쳤으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 생각나세요? God is로 되어 있는 세 구절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 이게 무슨 뜻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할 때 무슨 동기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뻔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구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갓난쟁이 생존의 필요 때문에 으앙 하고 아무리 떼쓰고 울어도 그죠? 하나님이 그냥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냥 기저귀 갈아주고 두드려서 재워주고 트름시켜주고 그죠? 왜요? 욕심 부려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지금 부르짖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존을 위한 기도, 필요를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에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왜 기도해요? 내가 지금 욕심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욕심이 왜 작동해요? 막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하니까 자존심이 막 상해. 와, 쟤는 인물도 나보다 못하고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어디서 하나 이렇게 뭐 잘 꼬셔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비교와 경쟁심 때문에 여러분 구하게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요 내가 막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복수심에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해서 내가 네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주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냥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가지고 너를 그냥 한번 아작을 내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은 죄로 구하는 거 절대로 응답하실 수가 없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 복수심에 불타고 경쟁심에 불타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막 경쟁심에 내가 지금 막 속에서 그냥 불이 나고 있어. 복수심에 불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응답하셔가지고 높여주시고 이 사람에게 그냥 뭐 이렇게 많이 공급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넉넉하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 행복해질까요? 이 사람 인생 망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만 망할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사방에 난도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들이 여러 종류의 부자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자기 있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부자도 있어요. 자기가 노력하고 아껴서 된 부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부자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내 안에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탐욕이나 경쟁심이나 복수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불타오르게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wait, 너 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네가 그 내면에 그 진짜 그 이 아픔과 상처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다듬어지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줄게.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막히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야 조금 기다려라. wait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죄의 길에서 막 있잖아요. 막 구하고 있는 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죠? 그러면 나쁜 거는 구해도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거는 no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yes로 응답하시든 wait로 응답하시든 no로 응답하시든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있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이 커지기를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이 넉넉하기를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 이거 있잖아요. 추호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이 아버지이시면서 주님이신데요, 주님이라고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는요,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여러분, 주인은요, 자기 일꾼에게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주세요. 그죠? 여러분, 사장님이 출장 보내면서 출장비를 안 줘. 그래가지고 내 돈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돼.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그만둬야지.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출장을 갈 때는 회사에서 출장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은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건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따져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거기에 답을 주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이유를 찾게 하시든지 여러분 해주시니까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좋겠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갓난쟁이일 때, 어린아이일 때, 청소년일 때,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생각나시죠? 갓난쟁이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생존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성장하는 겁니다. 잘 놀고 잘 지내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거예요. 제잘 조잘 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른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우리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달라지더라. 그것을 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도 변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37편 4절이요. 원래 기도의 삶에서 또 한 구절의 암송성구예요. 우리는 이 구절 암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웨이트라고 말씀하실 때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37편에 나오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치요? 많아요. 많으시군요. 예, 그죠? 옆에서 막 속에서 막 욕이 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그냥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신경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주님만 의지하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힘쓰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내 할 도리를 충성스럽게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진짜 기쁨은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는 네 소원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때때로 친구하고 사이에 비교당해가지고 내가 정말 비참하게 되어서
내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좀 이렇게 뿌듯하게 좀 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내 소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런 마음 모르시겠어요? 나도 언제나 쪼들리게 살지 않고 기분 좋게 가족 친지를 만났을 때 내가 마음껏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을 길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빛나게 해주실 거다. 빛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늘 주눅들어서 살기를 바라는 부모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좀 빛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좀 폼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내 소원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빛나기를 그냥 폼 잡고 살 수 있기를 바라시는데 왜 당장에 그것을 해주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혹시 아세요? 인생 3대 재앙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에 3대 재앙이 있대요. 이거 인터넷에다가요 인생 3대 재앙 이렇게 찍으면요 막 나와요. 근데 인터넷의 정보는 다 믿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떤 데는요 이거 율곡 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때는 송나라 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인생 3대 재앙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뭐 둘 다 한 이야기일 거예요. 둘 다. 그죠? 뭐 근데 송나라 사람이 먼저 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지. 이 사람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소년 출세예요. 소년 출세. 이게 인생의 정말로 재앙이다. 소년 출세. 우리는 다 소년 출세를 바라지 않아요? 우리 이경주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행복이 아니라 행운을 추구하지 않아요? 때를 앞당기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뭐 이게 너무 남성 중심이어서 죄송해요. 중년 상처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중년의 배우자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사실은 남자에게나 여자 아닌가? 우리 여성들에게는 날개를 다는 통로가 제가 사실 이전에 노부모님 사역도 했는데 어떤 노부모님들은 남편이 일찍 가니까 날개를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분이 이런 분이셔서 남편들은 얕은 잘해야 돼요. 얕은 내가 갑자기 막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네. 근데 사실은 배우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 너무 참 힘들고 어렵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노년 빈곤이랍니다. 노년 무전. 나이가 들었는데 돈이 없는 거. 그죠?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될 때가 많이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감이 가는데 소년 성공이 인생 첫 번째 재앙 중에 재앙이다.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세요? 동의가 안 되죠. 못 해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정도, 이제 40대, 50대, 60대 인생의 깊이가 생기고 난 뒤에 보면요. 이 소년 성공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 여러분, 그건 이제 알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중에요. 내가 점점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해져 가잖아요. 지위가 높아져 가잖아요. 처음에는요, 행복과 돈이 비례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요, 행복과 돈이나 지위가 비례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전에는 뭘 먹어도 맛있었잖아요. 돈이 많아지잖아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저것 맛있는 거 자꾸 먹어보세요.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제가 목사여가지고 돈은 별로 없는데 맛있는 거 먹을 기회는 충분히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몸이 불 정도로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그리고요.
재미있는 게 없어져요. 점점점. 정말로 없어집니다. 이게 있잖아요. 재미라는 거 있잖아요. 쾌락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요. 점점 갈수록 강도가 커져야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년 성공의 대표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소년 성공의 대표라고 하면 아이돌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마약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술에 빠지지 않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마치 진짜로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이거 지금 TV나 이런 것들에 세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점점 더 비참해져요.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냐면요. 내가 보니까 저는 뭐 그 사람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임영웅 뭐 이 사람은 좀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 그죠? 왜냐하면 진짜인지 이미지 메이킹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진짜 내면이 탄탄하게 준비된 상황 속에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성공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베풀고 나눌 수 있고요. 그죠? 우리 신유민, 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탁구 선수 정말 신유빈이에요. 우리 교회에 유민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 중에 버릇 있는 자식들 본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보기 굉장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고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버릇 있는 자식으로 키웠다면요, 그 부모가 정말 인생의 깊이가 있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 자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거든요. 그냥 자식 세대에 무너지고 손자 세대에 완전히 쪽박 차는 거거든요. 인생 무너지는 거라고요. 우리 그 조상, 우리 선배, 지혜자들이 여러분 인생 3대 재앙 중에 그 첫 번째가 소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온 성공, 이게 소년 성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빛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그 요구하는 대로 그때에 그것을 바로 부어주실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동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어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노여움, 격분, 불평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다 같은 거. 그렇죠? 여러분 언제 노여워요? 언제 막 격분이 일어나요? 언제 막 불평, 원망이 생깁니까? 언제 생겨요?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생기는 거예요.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대로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응답이 드디어 올 때, 지금 내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착잡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나에게 이 분노와 이 불평이 계속해서 솟아난다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걸 먼저 다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게 다듬어지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내 때가 지금 준비된 때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내 속에 노여움이, 격분이, 불평이 솟아날 때, 아, 지금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가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 뜻이 막힐 때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거예요, 명백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뜻이 막히고 내 속에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이 일어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경질 내기 전에요, 딱 마음을 가다듬고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게 뭐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게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이게 그 두 가지 질문하면 답이 와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일이 이렇게 되어서 저에게 더 좋은 게 뭐예요, 주님? 주님,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제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뭐예요, 주님? 저한테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나요, 주님? 여러분, 이 질문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대답을 주시거든요. 그때 세 번째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게 반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누려야 될 유익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셨네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고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뻔히 알고 계시는 그것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9절, 10절, 11절은 더 재밌어요. 저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죠? 자, 우리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어졌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조금만 더 참아라. 여러분, 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내 속에 격분,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솟아날 때, 여러분 속이 터지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 더 기다려라. 그리고 지금 그 격분하는 마음의 자리에서 그 내 마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총과 은혜를 나도 누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누릴 만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아라. 그렇게 성장하여라. 제가 말씀드렸죠. 갓난쟁이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린아이 때부터는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 우리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장에 있어요. 성장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막힐 때 꼭 성장의 통로와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